신혼배들교회는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뭐냐면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넷째는 뭐냐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잘 굴러가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거기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성숙한 성도가 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행복한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요, 교회 자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유기체적으로 다 협력하고 다 연합하고 이것 자체가 따로따로 네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4번 별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에 그 세상 자체는 성숙한 성도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생각쟁이가 되시라고요. 생각쟁이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제일 힘들 때 뭐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수근수근하고 또 나름대로 말을 함부로 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가서 수근거리고 저기 가서 수근거리죠.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라고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봐서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하는 습관을 꼭 들여나가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좋은 행동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 오셨습니까? 나 자신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보는데, 내가 생각 속에서 말이 나왔고 말 속에서 행동이 나왔는데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리고 습관화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시라고요. 아무리 고쳐보려고 하고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변화의 속성인데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 사람을 고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회자의 고민이 생겨난답니다. 저 사람 정도는 틀림없이 변화되어져서 좀 달라졌겠지, 좀 새로워졌겠지, 은혜 받았겠지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다른 데 나오는 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심인 게 뭐냐면요, 질서예요. 질서.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쉽게 나름대로 결정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상의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개인을 위한 거라면 멈추게 만들고요, 공동체 유익이라면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좋은 모습을 자꾸 기억하도록 하셔요. 좋은 모습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것 자꾸 추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속상했던 때, 옛날에 아팠던 때, 옛날에 힘들었던 때, 뭔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했을 때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억을 자꾸만 추억하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화면 봤지요? 동영상을 갑자기 저쪽에 만들었습니다. 저기 사람들 쭉 지나갔잖아요. 때론 같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갈 것처럼 생각되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여기 와서 땅을 밟고 기도했던 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모릅니다. 내년에 또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는지요. 제가 이곳에 있을지, 여러분이 또 이곳에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음의 복이고요. 또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신혼 베델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신혼 베델교회 지금부터 또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펴주고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기록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니까 밴드에 보니까요. 먼저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기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먼저 보죠. 빨리 기록하라고요. 숙제가 있었죠. 하나 해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뭐였나요? 지금 당장 선포하라고 했어요. 아직 밴드를 못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기록해 놨어요. 지금 당장 나는 기분이 좋다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나는 삶이 감사하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저에겐 축복도 있었고요. 저에겐 감사도 있었고 선하신 은총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무지무지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잘 보고 선포하러 간 것이 뭔가를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보는 귀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립주일을 맞이해서 차를 보니까 정기검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보니까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는 것 아니고 검진하는 겁니다. 장립 12주년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지금까지 살펴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로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목자라든가 목회자를 우습고 깔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보면 목회자를 탤런트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 목사님을 들면서 그렇게 하래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있는데요. 저를 배우처럼 만들고 탤런트처럼 만들고 또 나름대로 꼭두각시처럼 만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요. 4가지의 사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보는 것 아니라 그 목회자 속에 영이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교회마다 맑고 깨끗한 영이 있거든요. 정직한 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단에 서면 안 오는 사람이 체크가 먼저 되어집니다. 복잡할 건 없습니다. 목장들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빠져 있고 또 오늘 저 사람이 저기 앉아야 되는데 왜 나오지 못했는가? 그것이 먼저 체킹이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면요, 제일 먼저 그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미안할 때가 있지요. 저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갔더라면, 다른 목자를 만났더라면 잘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그럴까 어쩔까 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을 잘 보자고요.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또 방황하고 번민하고 때로는 밤낮 잃어버리고 때로는 저녁에 잠을 자려고 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 때문에 그런다면요, 그건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는 소대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답고 살만하는 세상을 그냥 혼자 해나가는 건 아니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선생님으로요. 어떤 사람이 단에 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을 욕하지 말라고요. 선생님이 흉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흉을 보면 그 학생이 학교에 뭘 배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흉을 본다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셔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면. 왜냐하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교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두 가지 얘기예요. 저한테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자에 관계된 얘기하고 교회에 관계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초신자 과정을 거쳤고요. 또 교회를 여러 군데 이것저것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본 적 있잖아요.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일지라도, 어떤 교회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거나 그 교회는 흡족하다든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내 마음에 쏙 든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시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봐서 그 약점을 꼬집는 것 아니라 그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목회자에게 존경하시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시고 특히나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얘기라든가 목회자 얘기라든가 선생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럼 훈련하라고요. 훈련. 입만 벌리면 따다다다 해버린 거예요. 이건 크나큰 문제답니다. 시간이 가면 위험해요. 시간이 가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영적 멘토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찬양을 하고 그래야 기도를 받을 때 신방을 할 때에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도통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문제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걸 점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가를 잘 관리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자체는 뭐냐면 목회자 하는 말씀 자체를요, 대언하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록되어진 것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처럼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에 말씀하시고 저 가정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째가 목회자의 관계라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하셔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다양성 있게 하라고 했어요. 다양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 아니라고요. 20대가 20대끼리만 노는 것 아니고 20대가 40대에 들어가서 50대에 들어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그 교제 자체는 연합이라고요. 그리고 그 교제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까운 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 구제도 얘기할 수 있고 참여도 얘기할 수 있고 나눔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맺어가시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각자에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한 사람과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3대 7로 하라고 7가지를 들으시라고요. 들으면 거기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듣지 못하고 자기 말을 쭉 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가 목회자의 관계였다라면,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성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조심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답니다. 잠든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딴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들어 버렸으니까. 또 오늘 또 졸거나 오늘 또 잠든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셔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잠들고 졸지요. 그럼 목장 안에서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반드시 내가 오늘 지금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졸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증명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를 쭉 펴놓고 한번 점검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가끔씩 저에게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정리하고 잘 살펴다고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본다라면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라고요? 스스로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20째 주까지 말씀을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그때그때 말씀하셨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라고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워서 승리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잘 하시되 나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잘 보고요. 초대교회 예배 자체는 뭐였냐면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였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으로 뭐 했던 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명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되고요. 무턱대고 내가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볼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 있지요, 그들과 나눴던 생각하는 것 있지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평가를 하죠. 아, 저렇게 믿을 바에는 저 사람이 잘 믿으라고 나는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부부처럼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믿을 바엔 나는 안 믿어. 이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이유가. 아멘. 이유가 중요합니다. 순종, 이유가 중요합니다. 부활, 이유가 중요합니다. 강단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라 강단 밑이가 중요하고 삶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지금 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역자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둘째, 교인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선포합니다. 용서하시라고요. 이제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라고요. 왜요? 그것이 은혜의 꽃이 피어나거든요. 그것에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깝게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지요. 세상과의 관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보여줘서, 아, 저렇게 믿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한 친구가 글을 기록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39년 전에 자기는 총을 들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을 들기도 하고 주먹밥을 먹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여기 왔다 갈 때 했던 그 삶의 현장의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다 또 난답니다. 39년 전의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누군가를 만나면 의분 때문에 죽일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을 보고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 속이 상하다면서 그 자신이 기록한 하나의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가 바르게 쓰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아픔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싸웁니다. 3년 만에 싸우는 교회가 있고요, 5년 만에 싸우는 교회가 있고요. 개인은 어쩌든가요, 3년 동안 잘 신앙생활하다가 3년 지나고 나면 권태기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미루지 마시라고요. 오늘 은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감사의 재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12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또 이후에 살펴주실 것을 믿고요. 또 새롭게 어깨동무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싸 주옵소서.